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된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대의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이라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습니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사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이해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그 공감 능력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대하며 이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참 너무나 참 자비로우신 게 기드온에게 무조건 혼자 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렵느냐? 두려우면은 내 부와 불화를 함께 데리고 가라. 하나님 아버지는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아신 거죠. 여러분 참 기드온이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을 때 낮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낮에는 못했어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 아세라와 그 바알 신상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이 불화를 데리고 가면은 훨씬 더 쉽게 순종하여 미디안 진영으로 갈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질, 성격, 성품을 다 아시고 그것에 맞게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 모세가 참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라.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용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잘함을 네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시 모세에게 네가 혼자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아론을 같이 가라. 아론과 함께. 그럼 너에게 힘이 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이런 배려와 이런 공감으로 또 모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힘과 이 마찰을 겪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많은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 잘 서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부부간에도요, 다 자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걸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걸 나에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은 좀 더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갈등과 이 마찰을 줄일 수가 있게 되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다 있어요. 하지만 자식은 또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게 되면은 또 자녀들이 또 분노하고 상처받고 또 부딪히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서는 또 사람을 이끄는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입장, 내 말이 앞서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나를 사랑하느냐 쓰인 이 사랑이란 이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헌신적인 목숨을 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좀 낮은 단계의 그런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냐면은 사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밑바닥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세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야, 그래 너가 이렇게 많이 사랑이 부족했었지. 하지만 그 부족한 사랑이라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부족한 마음, 그 부족한 믿음, 부족한 사랑을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런 공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더욱 헌신하고 더욱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그런 공감과 그런 친절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더 감동을 받게 되고 그의 마음을 열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그 사랑의 진심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진심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배려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또 누군가와 논리적으로 다투고 싸워서 이긴다 한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라는 책에서 또 나온 대목 중에 하나는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겨봤자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관계만 나빠질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공감해 주면은 논쟁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점점 얻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논쟁에서 이겨서 그 말로 내가 이끌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모 자식, 부부 간에 또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말과 그런 사랑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그런 방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와 또 자녀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공감 어린, 진심 어린 이런 공감의 그런 태도, 진심 어린 이 마음이 사람을 더욱더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깨어지고 넘어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너무나 이렇게 예수님 같은 공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과 응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그런 그 연약함을 공감해주는 그 마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워준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가라. 기드온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또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또 베드로 연약한 그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런 공감의 능력을 주옵소서. 넘어지고 부인하고 배반한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헤아려주는 이런 공감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